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라서 매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매주절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에 소망을 갖는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입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동일하게 심겨졌지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곡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익는단 말이죠. 성경에도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두 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대환란 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대환란 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천년설의 경우는 대환란도 없고 휴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그냥 수박 겉핥기로 봐도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세대주의는 대환란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믿죠. 그럼 7년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은 3년 반입니다. 어쨌든 대환란이 있는데 주의 모든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모두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이죠. 근데 이제 휴거도 어디로 휴거되는 거냐면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는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소경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일부분만을 보고 그와 같이 모두 다 치우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대환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휴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면 휴거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만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은 휴거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휴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들의 이제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세 가지, 네 가지 막 견해로 막 나뉘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온전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 죽은 모든 주의 성도들은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죽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야 돼. 먼저 죽었기 때문에 먼저 부활을 해야 돼. 그런 이후에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대환란을 통과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한 주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그들이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무엇을 따라 되는 거냐면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생각을 따라 했는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했는지가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이제 기적 같은 일, 기적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께서 진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뭘 보이냐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표적은 기적 플러스 알파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가르침이죠. 그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보더라도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이렇게 지체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잠깐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저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죽어질 아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성도들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뭔 소리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이 30절, 31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차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이다라는 거냐면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사람이 볼 때 기적이에요. 미러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증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적인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만약에 문자로만 아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즉 이렇게 기록한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까닭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누구만이 이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를 막 도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눈먼 자의 눈을 막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다 힘쓰고 애쓰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심을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또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무엇을 통해 아냐면 이런 표적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이제 한편으로 주님을 오해했어요. 내가 일평생 어머니 태중에로부터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얘기를 예비했고 이제 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주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요 환심을 하나 안 갖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왜요? 신방을 한 번 안 왔어요. 신방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구약 예언자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을 헌신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종을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였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여러분 심리예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지 않으신 것은 주님을 이제 그들을 하찮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도사구팽이 아니라 그를 아주 높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따라갔으면 세례 요한은 그냥 이제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서 취급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보고 모두 무슨 말하라. 눈먼 자의 눈을 뜨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사야에 예언된 그분이심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한 통만 안 해? 서신 한 통 없어?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했어요? 아니에요. 담대히 순교했어요. 왜? 그의 모든 사역은 끝났거든요. 완성이 됐어요. 그 주님의 주권은 그의 사역이 완성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광스럽게 순교자로서 죽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구했다고 하면 순교자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많이 하면 이제 그에게도 시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다 끝났는데도 우쭐우쭐 거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주님과 경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의 모든 사역을 잘 완성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안배하신 거예요. 헤롯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 같지만 7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7개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7번째 마지막 죄라는 거예요. 11장 넘어가면 더 이상 기적적인 일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왜? 죽은 자를 살렸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극찬하고 수많은 재물과 인기도 있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바로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빨리 달려가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 사랑하는 자. 딴 달려갔어요. 일부러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죠.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두두이 마르다 마리아가 시험 들지 않았어요. 또 누가 또 시험 들었을까요? 곁에 있는 제자들도 시험 들었겠죠. 주님이 왜 이러셔? 지금 위급하게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급한 정가를 전했는데 주님이 빨리 달려가지 않고 특별한 약속도 없는데 이틀을 또 다른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그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모르는데 모두 다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주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을 내려요. 주님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사람이 바뀌었네. 감기 걸릴 때는 오더니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 없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조금 알지 않습니까? 쥐방울 만하게.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다 뭐냐면 나는 잘했는데 주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때때로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따져야 되는, 주님이 따지는 거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따지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대부분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면 사람에게도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혼자 다 재단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흔히. 그 판사도 원고 얘기를 듣고 피고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 가지고는.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그 주님을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판결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그러신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이 마지막 표적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뭐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문제. 예? 그럼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병만을. 인생의 모든 하찮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지난 모든 권세를 다 가졌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은 후에 심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영과 혼은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부자가 간 것이 어디였습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물리학으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자와 전자를 연구하는 것도 작은 거지만 그게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작지만 그게 존재하는 물질이라니까요. 내 영은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성경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물질적인 세계도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물리학적인 지식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불신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들이죠. 그게 죄의 열매거든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요.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 불순종의 죄가 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어요. 왜 어떻게? 믿음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단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죽었던 모든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장차 우리 죽었던 모든 자들을 주님이 살리시는 것만을 보여준다고 하면 특별히 이 가운데서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여기 오늘도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여기 마리아와도 연관되고 마르다와도 연관되고 그 주위에 둘러선 유대인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행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방해하는 내적인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한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현재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지 여기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옳은 오해가. 마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대환란 전에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승천했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승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휴거라고 하는 것이. 승천은 그분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고, 휴거는 우리가 원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죽었던 자들은 이미 부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혼은 마치 몸이 벌거벗은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단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회생. 부활은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왜 그를 다시 살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간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말을 전했을까요?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으러 나와야죠. 주님이 맞으러 나와라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맞으러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랬습니다. 그 마르다는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깨달았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니까 주님이 구태여 내가 가니까 맞으러 나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이 대화가 얼마나 저급합니까? 그러면 그죠? 일일이 다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더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매가 한 부모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틀려요. 이 틀린 거는 사실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닙니다. 성격이 틀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는 안 나가요. 그럼 마르다는 시험을 안 당했느냐? 마르다도 시험을 당했어요. 똑같이 당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이 오레비가 죽어가지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 그 위에 오셨는지를 몰라요. 다 시험 당했는데 마르다는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성격의 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마르다는 흔히 주님과 이제 제 아들의 일행을 아주 열심히 이게 공개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활동적인 여인이다. 물론 마리아도 그런 일을 할 줄 아는데 무엇이 더 마음에 가는 여자이냐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게 관조적인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딱 첫 번째 일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게 마르다가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 주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완곡하게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알렸는데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들렸다가 사흘에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망.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어디를 넘어가냐면 이 원망의 고개를 다 넘어가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두려움과. 여러분 주님께 가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만 그런가? 다 그래, 다. 주님의 온전한 생각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악된 존재. 죄로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죄로 오염이 됐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위주로 생각하죠, 인식적으로. 네? 남의 눈에 물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눈에만 되지. 왜 물이 지금 모자란데.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항상 뭐냐면 내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바로 성경은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 누가복음을 내가복음으로 바꾼다. 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근데 뭐냐면 주님의 모든 관점은 다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그런데 왜곡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위하면서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진리를 이렇게 왜곡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게 마케팅의 법칙이거든요. 수요와 공급.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면 거기에는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행동이라니까요. 악한 행동. 팔 수 없는 것을 파는 거라니까요. 그게 팔 수 없는 것을 변조시켜가지고. 주님을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뜻입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마지막 부활할 때, 죽었던 자가 부활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활란이 지난 다음에 그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죽었던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때 부활하잖아요.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와 함께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서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는 불신자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불신자와 신자를 한 자리에 한 시기에 동시에 심판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는 확실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한 번 심판이 있다는 것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있다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5%든지 10%든지 다 근거할 만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80%, 90%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도 내가 다시 모든 상황 속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모든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무엇이 지금 주님의 부활을 막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나사로를 살릴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죠. 우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적용이. 그 성경은 말은 뭐냐면 이 마르다의 생각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내적인 장애물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듣는 자든지 모두 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차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여기 두 생각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 생각이 공존하는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고요, 정신착란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인격체가 그 몸을 소유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원치 않게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집에서 구하질 않아요. 무덤에 있어요.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다른 인격이 들어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두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내가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내 생각으로 차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이 말을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말을 부르신다. 이 주님이 얼마나 이제 자상하신 분이지. 큰 소리로 마리아를 불렀으면, 마르다는 나왔는데 마리아는 안 나왔구나, 이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불렀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를 또 개인적으로 부르니까 마리아가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난 걸 보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오해가 풀어진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갔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와 얘기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마리아와 얘기한 이후에 또 이제 가면서 이제 마리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가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셨어요? 마리아가 오기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의도적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왜요? 마리아의 유익을 위해서요. 마땅히 그가 나와 했어야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시험에 들었고 그의 성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마르다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는 시험에 들었지만 나갔다 말이죠. 주님은 그래서 마리아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온 만큼 마리아도 내 앞에 와야 된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영광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분명히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헷갈리지 않죠? 부처님 설은 행하는 사람이든지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게 뭐를 이제 완전히 혼란으로 만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마땅히 나와야 될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는 똑같이 시험 들었지만 한 자매는 나왔는데 마르다는 안 나왔잖아요. 그 시간적인 갭 차이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마리아가 똑같이 마르다가 온 것처럼 똑같이 왔다는 거죠. 여기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이미 게임 셋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바깥 어두운 그 책망을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뜻인지 아니에요? 그게 악한 종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악한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니 자되는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한 자가 있지요. 이 악자가 이제 한자로도 복음 한자예요. 복음. 주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자기가 첫째고 다른 게 첫째예요. 주님이 이렇게 즉시 장사하라 이랬어도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놀러 다니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땅에 파묻고 주님의 일은 두 번째 아니에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그랬습니다. 무익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익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끼치는 종인지 아십니까? 해를 끼친 종이에요.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한다고 하면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수리하는 자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를 끼친 거예요? 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논리대로? 한다 같은 맡은 자 악한 종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주님은 결코 그거를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취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취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말로 하면 주님께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무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유익한 종이 되는지 무익한 종이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상급이 있느냐 상급이 없느냐. 상급이 없으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은 상급이 없으면 그냥 말지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그러면 학교에서도요 학점을 못 따면 다시 돈을 내고 서머스쿨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이 안 돼요. 네? 100학점을 땄어도 1학점이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에서 학점을 못 땄는데 졸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머스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20-30년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1000년 동안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이 한편으로 징계입니다. 그 이후에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리아도 뒤늦게 나왔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잃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똑같다. 아니에요. 서머스쿨 한 사람은요 A 학점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B 학점이에요. 또 강의로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또 학교를 나가야 되잖아.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는 A학점이 없어요. 마르다가 얻은 것이 있고 마리아가 여러분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르다의 경우는 먼저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테이프를 돌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모른단 말이면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만 알지. 그러니까 누굴 통해 들어야 돼요? 마르다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는 또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또 이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이런 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계시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주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던 두 자매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냐면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 사람을 뭘 통해 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 우리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외모는 구별하는 것이요. 구별이에요. 딸이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에 따라서 남으로도 가고 북으로도 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각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리고로 내리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생각. 그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냥 그 개인의 생각이냐,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속함을 받았어도. 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변했습니까? 주님이 막 미워하는 거 동일하게 미워하고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요? 주님이 약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동의합니까? 주님은 왜 저래? 그냥 나쁘지 저렇게 독사의 시키더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표적 기적을 부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책망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주님은 이 땅에서 안 사셨어요? 주님도 사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보다 주님은요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살았거든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구유에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때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더 많이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픔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처럼 실험과 저론과 대접을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저희 주님의 부활을, 오늘도 주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데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다 부활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말씀의 초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인 나사로를 살리는 방해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걸 여기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은 오늘도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과 모든 것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근데 이 생명이 오는데 방해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은 이것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장애물이 있다. 동일하게 마리아의 생각, 마르다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령이 영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영안에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 주님의 관점이 뭐냐면 혼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항상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어디 두었느냐?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하셨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왜냐면 거기 주어가 들어갔거든요.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한 개인적인 나사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영적으로 통찰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학식도 있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데 나보다 성격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그건 우리가 주님을 안 믿어도 나보다 더 부지런한 것,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휴, 믿지 않는 것들 일해봐야 소용없지. 이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가리냐면 저렇게 나보다 성실하고 훌륭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겠구나.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종자 아래 있는 거예요. 무너질 빌딩 안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나보다 인생 더 살아. 그냥 휴가 때만 되면 세계 연구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성격도 좋잖아. 저런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엉터리로.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년 아무리 성공했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죽은 후에는 지옥의 불꽃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가진 부유함은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 여기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겉으로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 저렇게 성격도 좋고 참 젠틀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지 안 돼. 불쌍히 여기게 될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하지.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이 뭐야 그러면서 그냥 쭈그러드는 인생을 살죠. 그게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라면에 세 끼를 먹어도 세상의 성공자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살겠어요? 24시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물줄도 주시고 주시죠. 주님의 관점은 영 안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거냐? 주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왜 주님이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렸냐면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영광이 나타나면 누가 줬어요? 나사로가 줬고 마르다 마리아가 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역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속으로가요 영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영 안에서. 주님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혼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이다. 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불이에요.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게 무덤이 불이었고 돌로 막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될 때 죽은 사람과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까?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하냐면 주님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방해하는 돌들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든지 불신이든지 부정적인 사고든지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돌이에요. 이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을 옮깁시다 그러지 않으면 돌을 안 옮겨놓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주님은 무슨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다 하실까요?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어오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각 한 명 이름이 있는 그 기름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기름을 채울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여인이 아들들과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빌어오는 적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문제가 다 무엇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좌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누가 필요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오늘도 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첫째 너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희 안에 있다. 너의 생각을 풀어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내적인 거. 그 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옮겨놓을 생각은 안 해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신앙의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유교 전쟁이 났을 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웠죠. 나가서 싸우지 않고 기도만 했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입술만 기도한 거예요. 입술만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돕는 자를 주시고. 그 불가능하다고는 5,000분의 1이라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놨다니까요.
아유, 돌을 옮겨놔야 뭐합니까? 그 뭐가 없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게 뭘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 삶 속에 죽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무덤에 있잖아요. 돌을 옮겨놓아야 주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은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지. 돌을 옮겨놓지 않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나요? 아니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다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 생각을, 장애물을 내어놓고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어버려야 돼, 굴려버려야 된다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아 죽어서 100일이 됐든 냄새가 나든 아 주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내 삶의 경우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게 특수한데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죽은 지 하루 됐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썩지 않았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가루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주님이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왜 그러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될 때 주님은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때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작게 할 때는 작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 화장실에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를 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이 큰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어디밖에 없냐면요. 공간적으로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세였으니까.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불렀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놓은 채로 나왔다니까요. 휘천적으로 주님의 역사예요. 보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또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얼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았어도 만약에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앞에 있는 모든 돌을 옮겨야 되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쌈의 모든 배와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사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모든 자들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부활 때에는 모든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신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릴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게 될 때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삶에 기대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구원자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 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고 뿐만 아니라 모든 폐와 수건 둘러싼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